찬송 202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시작하며 우리 함께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20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좌우 앞뒤는 걱정과 염려와 때로는 두려움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 삶이 든든합니다. 내 삶이 기쁩니다. 주의 사랑과 소망이 내 안에서 넘쳐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첫 하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구약 성경 5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거느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새벽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이 말씀 속에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바뀌는 그 사이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나오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며 잘못된 선택으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제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이 솔로몬 왕이 외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혀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솔로몬을 지지하였던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과 삶들 그리고 남겨주는 교훈과 지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보제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읽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비추어 보고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열왕기하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다윗 왕에서 솔몬 왕으로 바뀌는 그 사이에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매우 지혜롭게 다룸을 통해서 오늘 2장 마지막 46절에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더욱 견고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시므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므이의 교훈, 이 시므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시므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시겠습니다. 과연 시므이를 통해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시므이를 통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 함을 배웁니다. 시므이를 통해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야 함을 배웁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 때부터 솔몬 왕 때까지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된 사람의 대표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열왕기상 앞부분에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이요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도망갈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므이가 등장을 하는데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이 시므이는 이 순간에 나라까지 떨어지게 된 다윗 왕, 낙심과 큰 절망 속에 있는 다윗 왕을 도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오히려 도망가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 장군 중에 아비새 장군이 이를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왕은 시므이에게 다시 한 기회를 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어 반역이 끝이 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시므이가 자신의 종족인 베냐민 1000명과 함께 나와 이 시므이가요 다윗 왕에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잊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또 노하여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자고 하였을 때 다윗이 그를 용서하며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여전히 호시탐탐 다윗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 왕의 몰락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등장할 때 다시 나오는데요. 열왕기 2장 말씀에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시므이의 죄를 잊지 말고 그를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지난번 말씀에서 남겼습니다. 여전히 이 솔로몬 왕은 이 시므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므이에게만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같이 열왕기상 2장 36절과 37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 왕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 것을 명령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교활한 시므이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솔로몬 왕이 선포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바로 시므이의 종족인 베냐민이 있기에, 이 시므이가 1000명을 모아오는 힘이지 않습니까? 자기 종족 베냐민이 있기에 그곳으로 건너가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솔로몬 왕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죽는 날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소명하며 살아가는 이 기회주의, 영적인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회주의자였기에 그의 마지막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다시 호흡을 얻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와 남편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틀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의 기회를 선용하며 최고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둘째, 시므이를 통해 분별해야 함을 배웁니다. 이 시므이를 통해 분별해야 함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시므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는 뜻입니다. 듣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시므이. 분별력은 바로 시므이, 듣는 것에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듣게 될 때 놀라운 분별력,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만, 세상의 소리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리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같이 열왕기상 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가드 왕 아기스는 사실 다윗 왕의 적 중에 하나였으며 솔몬 왕의 적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심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솔로몬 왕의 명을 한동안 지키다가 3년째 되는 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가디로 내려가서 도망간 2명의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굉장히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드 왕에게 가서 종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심의는 여전히 솔로몬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드 왕과 모의하기 위해 종을 핑계대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 심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자기 속에서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의는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와 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요동케 하고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염려케 하고 우리를 세상 끝까지 몰아가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배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심의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심의는 주님이 주신 기회로, 주님이 주신 분별력으로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가 뿌리는 것은 늘 어둠의 씨앗이었습니다. 배반이고 뒤에서 꾸미는 사특한 일이며 사람 사이에 수군수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심의는 어두움과 악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몬 왕이 심의를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말씀과 같이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다루었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곧 심의가 심은 악 그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뿌리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땅은 정직하여 뿌려진 것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리면, 긍휼의 씨앗을 뿌리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소망과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것을 심기를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것들을 심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의는 오늘도 새날을 열어가는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교훈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귀하게 사용해야 함을 배웁니다. 심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함을 배웁니다. 심의를 통해 심은 대로 거두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심의를 통해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품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심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밝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이 기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고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의 것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심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회를 분별하고 선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정과 삶의 현장에 심어 풍성한 복의 열매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등마루의 누수를 위해서 지붕공사 바깥에 보시면 이제 이 물통 홈을 감쌀 자재가 도착을 해서 무더운 날 그 작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테라스 공사를 목회자들이 공사를 도우면서 함께 진행하고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정원도 함께 관리하는 일주일 내내 우리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끝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적인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